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어릴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어요. 우리 조카들 있잖아. 조카들 집에 오면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 있잖아. 얘네들 스트레스가 뭔지 알아? 어른 오면, 손님들 오면 인사해야 되는 거. 다 나와서 허리 굽혀려 가면서 그냥 하이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똑바로 인사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본 애들이 우리 조카도 그렇고 다 애들이 어렸을 때 다 이 인사하는 거에 스트레스가 있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일단 죄책감이 들고, 그러고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벌 받을 것도 같고, 적어도 내가 힘들 때 안 도와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관계가 어떤 이렇게 인격체끼리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은 기구, 한쪽은 이제 위에 서 있고, 물론 훌륭하시긴 훌륭하신데, 정말 하느님의 모습일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 당신이 사랑이라고 불렀던, 정말 nothing but love라고 불렀던, 사랑뿐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정말로 나랑 관계가, 그런 아버지는 갑이시고 우리는 어리고 우리는 섬기고 그분은 섬김을 받으시고, 그쪽에도 일말의 진실이 있지만 더 큰 진실은 반대쪽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모습이셔요. 천주교에서도 우리조차도 아직까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조직화되고, 그 조직이란 건 사람 모양 뼈처럼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안 무너지기 위해서 이걸 왁구를 잡아주게 있는 거지, 그게 내 피와 내 살과 내 영혼과 내 뛰는 심장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신앙이 실제로 피와 살과 그 뼈 위에 붙여준 피와 살과 생명과 무엇보다 그 열절한 그 영혼의 움직임, 그 마음에,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의 핵심을 두신 것이 그분의 가르치심이라면, 우리가 자주 봅는 하느님 아버지는 좀 답답한 모습이셔요. 적어도 우리가 실제로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 탓일 거야. 내 탓인 거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보셨던 아버지 모습은 사실 대단하시게 다르고 대단하신 모습이에요. 똑같이 복음서에 있는 모습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희망을 걸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그분 모습과 실제로 내 삶에서 정말로 원했던 것을 위해서 그분을 선택했을 때랑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돈을 주고 돈을 받는, 좀 미안하지만 어떤 인플로이 관계라면, 다른 한쪽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뭐 어떤 사랑이라고 부르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두 존재가 상대에게 완전히 사랑에 빠진,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느님과의 관계셔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원하셨던 건, 다시 얘기합니다. 교리와 조직과 단체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니고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나중에 몸이 피가 붓고 살이 붓고 피가 돌고 그 따뜻한 손으로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내 심장이 뛰는 고동을 통해서 세상에 내 목소리로 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조직과 뼈다귀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정하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찾으셔요. 어떤 내가 정해놓은 하느님, 내가 빚진 하느님. 근데 보통 내가 하느님한테 빚진 것도 있지만 하느님이 나한테 빚을 더 많이 줬죠. 왜? 내가 자기를 믿으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놓고 이제 똥통에 굴렸으니까.
삶을 십계명 좋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십계명이라는 틀에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너희가 하느님을 볼 것이다. 그 가르침을, 그 산상수훈의 진복팔단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그 예수님은 우리가 프로젝트하는 모습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희망은 이번 복음 피정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께, 살아계신 실제의 하느님께 눈뜰 수 있는 첫 번째 작업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체험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번에 하는 피정이 어떤 꼭 한 가지를 기대하기를, 또 다른 길을 하나, 문을 하나, 창문이라도, 요만한 새 창문이라도 하나 열어줄 수 있기를.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새 창문을 이렇게 열고 기대한 것이 기껏해봐야 요만한 경치인 줄 알았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이렇게 뭐 봉쇄수도원 산 위에 있는 것 같아 보면 온 캘리포니아 해안이 눈앞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요만한 새 창문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복음서에 들은 것처럼, 오늘 저기 피정 동안에 미사에 나오는 것과 복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첫 번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신 겁니다. 이 예수님, 실제로 내가 찍어낸 하느님이 아니라 실제로 계시는 사랑의 그분을 찾아서, 단순히 신을 찾아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God, 신을 찾아서, 데이티를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대답을 찾아서 왔던 사람들. 세 사람의 현자, 왕이라고 불리는데 나는 왕이랑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세 사람의 현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Three wise men.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의 대답을 찾아서 왔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단순히 이 세상에 온 갓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삶에 벌어졌던 그 많은 사건들의 대답을 줄 수 있는 해답을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20세기, 21세기에 우리 자신의, 나라는 사람의, 내 인생에 벌어졌던 사건들, 내가 벌어지지를 않기를 바랬는데 벌어졌던 사건들, 혹은 내가 벌어지기를 바랬는데 벌어지지 않았던 사건들,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내 인생을 make sense 할 수 있는, 내 삶의 지표와 해답과 빛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서 우리가 아직도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강론의 두 번째 파트는 우리처럼 인생의 길을 걸어서 빛을 찾아낸 사람 얘기를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루시앵 디발, 그 천주교 신부님이십니다. 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특히 유명했던 예수베라는 수도회의 사제시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유명했던 샹송, 프렌치 있잖아? 프렌치 샹송 가수입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나 하면 그 사람이 평생에 예수회와 예수회라는 당신이 속한 수도회와 교회에 벌어진 돈이 요새 돈으로 한 3억 불에서 5억 불쯤 됩니다. 이 사람은 유럽의 아이콘입니다. 한국말, 미국으로 하면 비럴스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고, 정말 그 유럽을 아주 40년대, 50년대, 특히 60년대는 아주 쩡쩡 울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자살을 2번 시도했었고, 신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서 2번째 자살을 시도했을 한 후에, 신부입니다. 한 후에 실패해서 병원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진짜 리커버가 시작이 됐어요. 이분이 자기 전이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한국 책, 지금 절판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달과 놀던 아이입니다. 달과 놀던 아이. 루시앙 신부님은 프랑스 시골 출신입니다. 그리고 뭐 20년대, 30년대, 20년대에 자랐으니까 정말 깡촌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 세대들 같이 이 사람도 학교를 갈 때 막 한 1시간, 2시간을 걸어 다녀야 돼.
프랑스도 옛날에는 그랬나 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가는데 그 학교를 갈 때는 아침에 괜찮은데 올 때 그 부엉이 언덕이라고 있어요. 오울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왜 한국에 이렇게 성황당 분위기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흉가 있는 분위기 막 나무 있는데 볕도 잘 안 들고 까마귀 깍깍 울어대고 막 이런데 이제 그게는 부엉이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얘가 집에 올 때쯤 되면 이제 부엉이가 우는 겁니다. 애들이랑 같이 올 때는 괜찮은데 혼자 올 때는 더더욱 무섭고 애들이랑 올 때도 무섭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 사이에 유행이 뭐였나 하면 요만한 플래시라이트입니다. 아마 1920년도니까 프랑스에서도 그게 상당히 비쌌을 것 같아요. 있는 집 애들은 플래시라이트를 갖고 가서 캄캄할 때 이제 그 길 넘어갈 때 부엉이 언덕 넘어갈 때 이걸 이제 키는 겁니다. 그럼 부엉이 고개 넘어갈 때 집에 이제 부엉이가 울어대도 좀 덜 무섭죠. 라이트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속에 이제 배럴을 끼워줘야 되잖아. 배럴을 끼는데 딱 거기 맞는 배럴이가 없었나 봐.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어쩌면은 그냥 애니까 좀 더 작은 배럴이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끼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럴이가 원래 거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앵이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를 욕하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모습의 일부분이니까. 신문지를 이렇게 막 구겨놔가지고 배터리가 움직이는 걸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켰어. 그런 다음에 이제 딱 해가 딱 닫아서 딱 줘서 루시앵이 국민학생, 초등학생인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른이니까 말은 못하고 오케이 하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잘 다녔어. 잘 다녔어. 근데 어느 날 학교에 일이 있어서 늦게 집으로 갔어. 가다가 그 언덕에 도착했는데 이제 부엉이가 우리니까 겁이 나서 지금 막 꺼내서 탁 켰어. 이제 씩씩하게 기분 좋게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 제일 무서운 자리에 제일 큼큼한 자리에 갔을 때 불이 딱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막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완전 패닉 상태지 뭐. 차라리 불이 없을 때는 막 미친 듯이 뛰어서 언덕을 넘어갔는데 희망이라고 가지고 있던 희망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어린애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나중에 엄마가 찾으러 올 때까지 못 가고 거기서 밤새 벌벌벌 떨면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루세앙 신부님의 말에 의하면, 신부님이라는 말도 뺍시다. 여러분이 그분의 인생을 보기를 바라니까 루세앙 말에 의하면은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세상이 어떤 건지 어른들보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눈을 떴다고 그래요. 시간이 흘러서 루시앙이 이제 그 수도에 입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장 가니까 이제 18쯤이었는데,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음악 탤런트가 나왔어. 그래서 그냥 수도회에서는 이걸 한번 해봐라 했는데 점점 커져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유럽의 그만한 큰 컬처럴 아이콘이 된 겁니다. 1년에 뭐 반 이상을, 반도 훨씬 넘게 프랑스와 유럽의 투어를 다니고 미국까지도 왔었던, 정말 유럽을 쩡쩡 울렸던. 자, 이분이 콘서트를 계속 다니는데 올 때마다 처음에는 형제들이 막 이 사람이 콘서트 가고 수도회 이름이 나고 이런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했는데 한 해, 두 해, 세 해 가니까 루시앙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 콘서트 갔다가 아주 파김치가 돼서 왔는데 복도에서 만나면 10년 전에 웃으면서 수고했다고 어깨치던 형제들이 이렇게 보고 가는 거죠. 루시앙이 하이 뭐 반가워서 하이 몰랐는데 루시앙이 어느 날부터 이제 밤에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갔다 이제 맥주를 이제 한 개, 두 개 꺼내서 마시는데 어느 날 자기 행동이 이상한 걸 알았대요. 보통은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그 냉장고가 이제 키친에 있으니까 들고 나와서 공동 리빙룸에서 하나 마시고 뭐 텔레비나 좀 보다가 뭐 음악이나 듣다가 그리고 그걸 이렇게 그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를 마신 다음에 들고 나가가지고 밖에 있는 큰 덤스터 있잖아. 큰 거 쓰레기금. 거기다 갖다 버리고 들어와서 새 걸 한 병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마시면 갖다
갖다 버리고 바깥에 수도원 바깥에 있는 거 나가서 버리고 또 돌아서 하나를 따고. 뭐가 잘못된 거야, 그지? 자기가 술을 자꾸 마신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들이 알지 못하도록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 그게 계속 심화가 됩니다. 피로감과 형제들한테 대한 실망감과 무엇보다도 그 사람 하느님을 믿고 형제들과 살아보려고 수도원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 가장 희망을 걸었던 그 무엇에서부터 파열을 느끼면서 그 사람 인생이 파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합니다.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리커버를 합니다. 그걸 비율, 브라더로, 시스터로 와이니까 쓰는 거 보면 되게 웃긴데 자기는 고마웠대요. 그 10년을 견딜 수 있게 해줘서. 술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 얘기합니다. 음악하고 그 다음에 미사 지내고 형제들이 자기한테 등을 돌리고 있었을지라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코테이션입니다. 무엇보다 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그 세상과 내가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도록 그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준 건 술뿐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루시안 신부님 리커버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빛을 본 것 같아요. 여러 번의 실패가 그 다음에도 있었지만 술을 끊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삶에 루시안 신부님이 유럽에서 그 당시에 그런 컬처럴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살 출하하기 전에 그분의 음악 속에 깊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 시끄럽지 않고 간단한 기타와 반주뿐인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소리에 아름다운 소리에 익숙해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조안 바에즈 같은 사람이나 이 루시안 디바 같은 사람한테는 이 하느님이 주신 특유의 그 영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목소리로 희망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루시안 신부가 그러고 나서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한 이후에 이 사람이 전에는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희망을 인바디한 사람, 챔피언이죠. 그 희망의 챔피언이 됩니다. 자기가 실제로 살아낸. 전쟁 이후에 유럽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 이후에 그 암울하던 시기에 유럽의 희망을 댔던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완전히 소멸해버릴 만큼 자기 손으로 자신을 없애고 싶을 만큼 그 깊은 그 밑으로 들어갔 이후에 그 사람의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는 자살조차도 누구를 미워하고 무엇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좀 이상한데 그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누구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도저히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기에 나는 마치 술이 해준 것처럼 자살이 자기를 그 다음에 내가 바랬던 그 강 너머에 저 세상으로 보내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자살 시도 이후에 루시안 신부님이 리커버를 하면서 그 사람 노래들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희망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희망 그 자체가 되신 겁니다. 그 이후에 유럽의 허무주의가 휩쓸 때 루시안 신부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노래로 정말 노래로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루시안 신부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루시안이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많이 남기질 않았어요. 무슨 터널 끝에 무슨 저세상 천국을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대답을 찾은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신 분,
그분 말씀대로 부서진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예수라는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고 부활했냐에 대해서 드디어 눈을 뜬 겁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루시엥 디바를 루시엥 디발이 자살하고 죽어버리지 않도록 루시엥 디발이 다시 한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그러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저는 루시엥 디발의 인생이 내 거랑 크게 다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루시엥 디발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도복과 사제복이 여러분을 속이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온 남자, 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여러분과 제 삶 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피정이 여러분과 저처럼 아직도 길을 찾고 있는 세 사람의 현자, 그 세 사람의 현자 같은 우리를 어떤 작은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청합니다. 원래 피정 들어가면 푹 쉬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서 너무 힘들다 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 피정은 막 와서 막 듣고 막 또 배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세 명의 현자, 동방박사라고 그러는데 그 세 명의 현자가 그랬듯이 긴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뭔가 하면 푹 쉬자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푹 이렇게 쉬자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인터넷 할 때 제일 잘 쉽니다. 나도 그래. 나도 인터넷 중독인 것 같아. 근데 좀 그렇긴 한데,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쉰다는 거. 일단 하느님은 빼놓고라도, 내 의식 속에서 막 하느님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마셔요. 하느님이 실제로 계신다면 그분께서 길을 찾아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세 명의 현자가 하느님을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 없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시대와 자기의 문화와 자기가 자란 환경 속에서 뭔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이었겠지. 어떤 신적인 존재, 자기 인생에 대답을 줄 수 있는 무엇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온 사람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대답을 찾아온 사람들. 아까 전에 루시엔 디발 신분을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같이 있던 수도회 형제들이 못됐다라든가 이걸 팔았던 그 가게 주인이, 플래시라이트를 팔았던 가게 주인이 못됐다. 그래서 루시안 신부가 고생했다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들 삶의 이유가 있어요. 결혼할 때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는 내 편을 얻었어. 이 사람은 이제 내 편이 돼줄 거야. 점점 보니까 이 인간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 편 돼주기를 기대하고 결혼을 한 거야. 서로의 필요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대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도 상대방은 이 사람을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 편이 돼주고 싶은데 얘한테 편이 돼주면 어떻게 돼? 내 몫이 줄어들어. 서로가 다른 필요성을 갖고 있는데 인생에서 만나서 서로의 편이 돼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순간에 저 사람이 날 챙기기보다 자신의 걸 더 챙기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게 인간의 자아의 가장 문제점이긴 한데 아마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창조물이 창조주를 만나고 싶은 거지. 그게 뭔가 하면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에서 날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내 편이 돼주고 내가 날 즐겁게 해주고 날 행복하게 해주고 이걸 사람들이 욕하는데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을 이기적이라고까지 얘기하질 않아요. 왠가 하면 이기적인 게 분명히 있어.
사랑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아직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걸어서 세 사람의 현자가 왔던 이유도 자기 삶의 대답을 날 채워줄 수 있고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희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을 원했던 거예요. 창조물이 그 무엇을 찾는다는 거. 창조물은 창조주를 찾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물은 만들어진 존재로서 그 원래 원형을 그 내가 떨어져 나온 그 본 모습, 본 조각을, 본체를 찾고 싶은 거라고. 그러므로서 내가 완전하고 아름답고 귀한 내 모습을 얻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고 챙겨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을 이기적이라고만 부를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행복을 한계가 있는 리밋되어 있는 그 리소스 안에서 한계가 있는 자원 안에서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 따라서 그 세 사람의 현자처럼 루스양 신부님의 그 공동체에 같이 있었던 수도자들처럼 루스양 디발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지금 우리는 대답을 내 인생을 채워줄 무엇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귀하고 아름다운, 왠지 우리 속에 다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잘생기고 싶어 하는 거, 이쁘고 싶어 하는 거. 난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본능이란 건 그냥 아무 근거 없는데 나는 이뻐, 나는 잘생겼어, 나는 멋있어,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정말로 궁극적인 행복을 찾는 무엇이 나한테 있는 거라고. 따라서 비록 그것이 일정 부분 이기적인 모습을 띠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특히 정해져 있는 그 리미트된 그 리소스 안에서 한정이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딴에는 이제 그걸 더 가지면 행복해 주지 않은 거지. 그렇다면 그들도 우리도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사실은 그걸 찾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좁은 종교라는 폭으로 그것을 자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다만 큰 그림에 비하면 작은 렌즈 하나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는 그러니까 실제 종교가 아니라 내 머릿속 속의 종교지. 그리고 자주 우리가 착각하는 그 작은 종교라는 렌즈로 쳐다보고 있으면 복음서가 도덕책이 돼버려요. 도덕책이 돼. 이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어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는데 억지로 믿어야지 잘 될 것 같은 그 강박관념에 우리 모두가 시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아버지는 달라요. 따라서 복음도 다른 겁니다. 그 좁은 종교의 렌즈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인생의 대답을 찾았던 사람들. 그것이 백이 됐건 게임기가 됐건 무엇이 이뻐지건 무엇이 됐든 간에 돈을 벌고 이쁜 여자친구를 만나고 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내 삶을 채워줄 그 무엇을 향해서 모두가 살아온 인생들이 적혀 있는 곳이 복음서입니다. 비록 복음서가 여러분과 제게 줄 수 있는 게 대단히 한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를 정말로 인생의 대답을 찾았던 사람들, 그냥 예수를 만났다라든가 일반적으로서는 좁은 의미에서 혹은 터널 끝에 빛을 보는 것처럼 죽어서 갈 무엇을 봤다라든가 이런 시시한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 인생의 해답, 내 인생에 있는 그 많은 문제와 그 많은 갈등들의 해답을 찾았다는, 적어도 발견하려고 노력했고 찾았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음서는 대단한 것을 우리 인생에 보여줍니다. 이것은 도덕책도 아니고 심지어 종교를 가리키는 교리서도 어게인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갖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과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 과거, 내 현재의 문제, 내 미래를 향해 있는 내 불안과 희망을 다 포함시켜 놓은 게 복음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으로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복음서는 어떤 교리서나 어떤 의미에서 교리서나 도덕책은 더더욱이 도덕책 같은 건 더더욱이 아니고 정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대답은 이것이었다. 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중에 좀 이렇게 눈의 폭이, 시선의 폭이 큰 사람들은 왜 세상에 전쟁이 있고 마약이 있고 왜 한쪽에서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 모든 이 갈등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대답입니다라고 적어놓은 게 복음서예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란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졌던 자기 인생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again 아주 좁은 의미에서 종교라는 렌즈로 복음서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말씀 그대로 복된 말씀. 뭐야? 내 인생의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느님을 만난, 즉 좁은 의미에서 작은 렌즈로 본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어떤 대답을 내 삶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 절대로 신학적으로 하느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로부터 우리는 걸 따라가야 되고 하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게 어떤 감동이나 나로 하여금 큰 희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얘기를 가능하게 했던 스토리들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덫에서, 아까 루시앙 디발처럼 인생의 덫에서 벗어난 사람들. 자기의 인생이 내가 살고 싶은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 사이에 그 깊은 에비스, 그 깊은 심년 속에서 길을 잊어버린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해답을 찾은 사람들의 정언입니다. 에반젤리온, 복된 말씀.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게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다 해보기를 원하는데 영적 독서라는 말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그런데 그 렉시오 디비나의 단계들 중에서 렉시오, 오라시오, 메디타시오, 칸테플라시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prayer, 그러니까 reading이지, reading. 렉시오, reading. 그 다음에 오라시오, 기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타치오, 생각해보고, 칸템플라치오, 관상이라고 그러는, 느껴본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날 느껴보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이 칸템플라치오, 칸템플레이션, 관상이라고 부르는 곡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방식이 렉시오가 이건데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을 정폭시킨 여러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는 오라치오와 메디타치오를 최대한 줄인 겁니다. 말로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분을 최대한 줄이고 렉시오, 읽자마자 나한테 읽어주는 거죠. 읽자마자 내 느낌들이 칸템플라치오, 실제로 느껴질 수 있기로 만들어 놓은 기도입니다. 다시 얘기한 대로 이 기도는 천주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성녀로 이끌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원형들은 우리 천주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서도 다른 이 종교들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아마 하느님이 인간에게 종교심이란 걸 심어주면서 태초부터 있었던 어떤 영혼의 가장 인간들이 그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있을 때, 그 어떤 돌 쌓아놓고 절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인간에게 주셨던 선물일 겁니다. 저는 이 기도가 마음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아마 가장 인간의 영혼에 가장 쉽게 얘기하시는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얘기하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기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 마음의 기도가 처음에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은 기도라고 해본 지가 100년 전일 테니까 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벌어지고 끝날 수 있습니다. 아마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셔요. 기껏 지금 20년, 30년, 40년 인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2박 3일 피정하고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이게 열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그러니 큰 기대하지 말고 시작하셔요. 대신에 실제로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상상도 못 해본 무엇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터널 끝에서 빛을 봤다느니 뭐 예수님이 앞에서 춤을 췄다느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께서, 왜 교회가 하느님의 그 거룩하신 손을 그분의 사랑을 왜 성령이라고 불렀는지, 왜 하느님의 사랑이 짙고 짙어서 그분 자체가 하나의 위격이신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건드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그분을 좋아하고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성스럽게 살아도 나는 하느님을 날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 이미 그분은 나한테 당신 전부를 다 바쳐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정말 흉악한 짓을 저질러도 난 그분이 나를 요만큼도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 생명, 하느님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좋은 일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저지르는 어떤 흉악한 일도 그분의 사랑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안 믿어도 좋습니다. 내가 권하는 것은 편안하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 여러분과 제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성공은 나나 여러분들께 전혀 관계없습니다. 바람은 지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성령께서는 자유로우신 분이라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싶으면 당신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5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이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자기 인생을 드러낼 무엇이 없으니까 간혹 가다가는 아주 질투가 아주 사소한, 누가 여행을 더 많이 가느냐, 누가 어떤 그런 강연이나 이런 데 더 초대를 받느냐, 누가 주말에 공동체에서 자기는 누워서 공동방에서 이러고 TV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초대받아서 비행기 타고 뉴욕 가서 피정을 주고 왔을 때, 그걸 반복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정신세계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그걸 천박하다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그 길을 통해서 길을 열어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정은,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 인생의 대답을 얻은 사람들의 정은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실제로는 여러분들과 제게 아까 얘기한 대로 도덕책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실제로 대답이 복음서에서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왠가 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에 대한 대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괜찮으십니다. 나도 이 얘기하기 참 그런데 저도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는데 우리 성당 신자들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제대로 믿고 살았으면 내 인생이 이럴 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나쁜 일을 막아주고 내가 원하는 일을 더 해주셨을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가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리가 없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같이 있었다면 내게 그 일이,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그렇게 죽을 것처럼 허덕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진짜로 여기가
하느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여기가 차 있었으면 그 일이 생겼을 때 물론 고통을 겪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고통 속에서 나는 길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무의미한 눈물, 마치 하느님이 안 계신 듯이 그렇게 울어대고 울부짖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여러분들께 권하시는 거라는 게 내 인생보다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웨이스트했던, 하느님을 믿지 못해서, 그리고 못 믿을 수밖에 없어서. 왜? 그 양반이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거든. 이것도 에디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해준 게 뭐 솔직히 따지면 별로 없어. 건지 웃기는 거 압니까? 왜 좋은 일로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느님 욕을 하면 벼락 맞을 거는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벼락을 때리시는 하느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라도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인데 내가 왜 아버지께 더 좋아하지 못하고 그분을 겁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못 믿고 있거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내가 정말로 아버지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았으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의미 없는 눈물, 그 의미 없는 고통의 눈물들을 흘렸을 리가 없어. 대신에 무엇이 있나 하면 체험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체험이란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이렇게 터널 끝에 뭘 봤다느니 뭐 이거 아닙니다. 실제 사랑 체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또 반대로 또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아이가 부모를 길 가다가 정말 전쟁터에서 누구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살릴,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식 목숨을 내려놓는 것 같은 그 깊은 사랑 체험이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체험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고 믿는 하나님, 내가 억지로 막 일그러뜨린 그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분께서 사랑이라고 불렀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이 내 삶에 등장하실 거라고요. 내 희망은 이번 피정이 여러분께 요만큼이라도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훈 요한 신부로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